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합력하여 이루는 의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1년 6개월을 머물며 양육한 교회죠. 하지만 그 교회는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보냈고 직접 재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합니다. 이런 그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호되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어떤 반응과 결과를 가져올지 염려하면서 디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까지 마주 나가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디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조바심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좋은 성과를 보고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7장은 바울 자신이 받은 사도로서의 직분이 진실하며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8장부터 9장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복음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3장에는 사도로서 바울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의 진정성을 다시 변호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참된 지도자에 대한 분별과 또 다른 권면의 말들이 등장하게 되죠. 첫째로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한 바울은 디도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로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는 선교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동안에 우선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모금 운동에 주력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목표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구제금 수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했고, 우선 그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에 속한 많은 가난한 신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했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구제금을 모아 보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 계속 예루살렘 모교회의 빈곤 문제를 마음에 두고 가능한 한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면서도 그 지방 교인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구제금 모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디도를 통하여 책망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도 그 편지 내용이나 구두로 구제금을 모으라는 지시를 이미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것이고 지금까지 모금한 것에다가 고린도에서 모금될 것을 합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돈을 거기에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 무역도시,
국제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많은 모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 구제금을 정성껏 모아두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연보를 모으기 위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의 간절함이 자기 자신의 간절함과 같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울과 디도의 관심이 돈이 아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도가 가진 열심은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디도는 연보를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만큼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낱낱이 살피기 위하여 기꺼이 고린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되돌아가는 일은 매우 신속하게 수행할 일이지만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 긴 여행을 감당하기에는 진절머리가 나고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디도가 그런 결심을 한 것을 알고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17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는 고린도에 다시 한번 다녀오라는 바울의 제안을 기꺼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간절함으로 그런 계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도 디도는 어떤 사람의 압력도 받지 않고 자원하여 가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리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 오라고 요청했다고 해도 그것은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좀 지나칠 정도로 칭찬하고 있죠. 그는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헌신하였기 때문에 온 교회 회중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만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도 간절함이란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런데 이 사람은 몇 가지 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디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의 섬김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돈을 모금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때문에 디도를 보낸 일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은 열정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배려와 돌봄도 동반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관심은 일과 사람 중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둘째는 조심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디도와 다른 형제를 동행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회방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한다고 말하고 있죠. 공적인 모금 활동은 비난을 받기 쉽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일일수록 자신의 정직함이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에게 연보를 잘못 다루거나 부주의하거나 또는 강도를 당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목회 사역에서 친구가 되었던 적이 되었던 사람들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원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일을 진행한 까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울은 디도와 그의 형제와 함께 사도의 심부름하게 될 또 한 명의 지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의 이름을 역시 말하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친동생이나 조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그에게 연보를 다루는 일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면서 주의하고 있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도 앞에 디도와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도와 주의 일을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바울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시험을 받아서 바울의 금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22절에도 간절하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두 번째 나올 때는 더욱 간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자주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때문에 바울의 여러 번에 걸친 시험과 금정이 온전하게 끝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선교와 관련된 일꾼을 세울 때 정당성과 권위를 바울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을 주의 깊게 시험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또한 거쳤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지라도 신중하거나 주의하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신실하게 입증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오히려 분란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분란은 나의 어떤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셋째는 동역자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독려하면서 최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와 수긍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보내심을 받은 위임자에 관한 관심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자신이 파송하는 디도를 친밀하게 소개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친밀한 동료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료라고 하는 말은 친구, 동참자라는 뜻인데 이는 바울과 디도가 사명으로 이어진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친하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동행하는 형제들 역시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알려주죠. 이들은 단순한 바울의 조력자들이 아니라 공동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임을 받고 교회 개척을 하며 그 개척교회들을 돌보는 전도의 일을 하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복음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헬라의 원어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울의 대리자가 아니라 교회의 대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명에 따른 지체 간의 상호 존중은 같은 믿음으로 걷는 교회의 하나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존귀한 칭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마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지닌 사람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닌 사람만이 더욱 견고하여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어려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당당하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증명하라는 뜻이죠. 이들은 지금 돈이 없어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어가는 모교회를 돕기 위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완성하는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전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바울과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미 진정으로 회개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가 진정으로 자신의 이 복음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자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사회와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간절함과 열심과 관심으로 서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증명해야 될 그 때가 온 것이라는 거죠. 직영질문 드립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고자 내가 존중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다른 지체들 앞에서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복음 때문에 티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이 열정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배려와 돌봄도 동반되는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지라도 신중하거나 주의하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랑하고 분별함으로 조심하고 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을 뽑아 사명을 맡길 때도 내 취향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점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한몸된 증거가 지체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형제가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명에 따른 지체 간의 상호 존중과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구원을 위해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조심하여 주의 선한 일이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다른 지체를 존중하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다른 동역자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자로 알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